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시골에 사냥꾼들이 이제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왔는데, 이 사냥개가 이제 천방지축 사냥감을 쫓아가다 보니까 산 넘고 산 넘어서, 원래 이제 그 사냥꾼이 그 호출 수신기가 있어요. 딱 눌렀는데 이게 전파가 통하지 않아서 그냥 개가 유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집 밭머리 쪽에 거기에 이제 그 개가 돌아다니면서 털을 잡고 요맘때쯤 이제 살다가 이게 임신이 돼가지고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한 마리씩 다 가져갔는데 우리도 이제 한 마리 가져왔어요. 이 새끼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새끼가 얼마짜리냐? 한 200만 원짜리 됩니다. 어미는 한 2천만 원에서 제가 이제 그때 가격을 이렇게 쳐봤거든요. 이 개가 얼마짜리 사냥개인가 봤더니 2천만 원에서 이제 고가는 한 2,500, 한 2,800 정도 간다. 근데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붙잡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 새끼만 해도 150에서 200 정도 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개를 잃어가지고 그 개를 찾는다고 전봇대에다가 우리 개 사진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지만은 참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게 그렇게 집 나갔으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개를 찾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한 5, 6년 됐나요? 이제 새벽 예배 왔다 갔다 할 때 진돗개 한 마리가 애잔하게 우리를 쳐다봅니다. 나 좀 데려가라, 나 좀 데려가서 길러라, 이렇게. 비 오는 날 그 개가 비로 흠뻑 맞았는데 자기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인이 이제 그 개를 놓고 이사를 간 거예요. 참 측은하더라고요. 참, 아유, 그 다 큰 개를 놓고 이사 가는 분이 아마 아파트로 이사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하시면서 누구랑 가까이 하는가 하면 세리들, 누구나 아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또 그 다음에 유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가까이 하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 누구나 다 소위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 하니까 이게 참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주 중에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딱지 붙여진 그 인간들, 세리, 창기, 누가 보아도 죄인 같은 그런 인간들, 그 인간들을 불러서 환영하고 그들과 잘 지내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같이 나누시고 또 그 집에서 제공하는 잠자리에 또 제자들을 같이 기숙하기도 하시고, 자, 당시 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 난 잘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 보면 이게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 이것 때문에 아주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아냥거리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비유가 양 100마리 비유예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99마리를 들판에 있는 굴에다가 숨기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서 결국은 찾아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웃을 만나니 이웃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우리 함께 하자. 내가 양을 잃었다가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양에게다가 이름을 붙여서 양 이름을 불러줍니다. 양이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쓰다듬으면서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이 병이 나면 약을 쓰고 자식처럼 안아서 그 아픈 양은 자기 침대에다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런 말씀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미물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이러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악한 목자라고 비유한 사람들인데 삭근 목자들이 있습니다. 삭을 받아 살아가는 목자들이에요. 삭근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이게. 내 목숨 먼저 귀하게 여기지 양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사실은 양이 아닌 거예요. 누구야? 인간인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중앙 고원 지대로서 해발 약 500m 정도 됩니다. 성지를 가서 보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가고 사해 쪽 가거든요. 사해 가서 이제 한번 목욕을 해요. 수영을 합니다. 근데 뭐 깊게 들어가는 분들은 없고 그냥 발목 정도. 저는 그래도 그냥 한번 수영 한번 해보자. 저하고 이제 이용기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이 갔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래, 절대 눈 뜨지 마세요. 와, 눈 떴는데요, 눈에 불 납니다. 이게 따가워가지고 그 노르웨이에서 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아기가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막 뭐라고 그러면서 막 물가로 달려가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 제가 왜 그러지? 참. 그 노르웨이가 원래 산이잖아요. 산골에서 와서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막 와, 그 수돗물 있어요. 수돗물 가서 눈을 막 씻어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사에 가서 수영을 한 사람들이다.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발목만 잠기고 짜다 짜 뭐 그러겠는데, 여러분 그 사해라 그래서 죽을 사자라고 그러는다에 거기에 물고기 없을 것 같죠? 거짓말하지 말아요. 물고기 있어요. 그 짠 물에도 물고기가 살아. 물론 큰 게 없을 뿐이지.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물고기가 발을 툭툭 치고 다녀요. 안 가본 목사님들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거기 물고기 한 마리 못 삽니다. 가봐야 돼. 가보면 알아요. 응? 하여튼지간에 거기서 이제 조금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불도저가 막 밀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40분 정도 이제 올라갑니다. 계속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풀이 하나도 없어요. 풀이 전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와, 아니 이런 데서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기르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지 순례 가운데 우리가 베두인족을 만났는데 그 베두인족이 양치는 목자들이거든요. 눈이 얼마나 좋으냐. 4.0이에요. 야, 여러분들은 눈이 다 좋은가 봐.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건강검진 때 시력 테스트를 했는데 이쪽 눈은 1.2, 이쪽 눈은 0.8 나왔어요. 그 간호사가 저보고 그래요. 눈이 짝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짝짝이는 아니고 한쪽이 좀 안 보일 뿐입니다. 짝짝이라는 말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생활하는데 불편 없고 안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베두인족은 4.0이에요.
4.0 눈으로 4km, 5km, 6km 이렇게 산을 보면 아 풀이 있구나 없구나 보이는 거예요. 만원경 안 끼고도 아 저기에 풀이 좀 있구나. 절로 양물을 끌고 가야 되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자는 이전에 좋았던 그때 양을 끌고 가서 풀을 뜯겼던 좋은 목초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샘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눈이 안 좋아. 10m 밖을 보이지가 않아요. 흐릿하게 보여요. 목자가 좋은 눈으로 탁탁 보고 저기 뱀 있네. 그러면 이제 목자가 그 다윗이 원래 물매 들고 다녔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 다윗이 이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 막대기가 무슨 막대기냐면 이제 그 류모세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에 보면 그게 이렇게 그 곰이나 뭐 일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면 거기 확 던져가지고 맞추는 그런 그 여러분 그 휙 던지면 휙휙휙휙 하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부메랑 그런 무기래요 그게. 근데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매를 쫙 돌리다가 뱀 있으면 쫙 던지면 그냥 백발백중에 계속 연습하는 게 그거예요. 하루 종일 연습하는 게 양이 절로 막 갑니다. 못 가게 하려면 그 앞에서 돌을 탁 던져요. 그 양이 탁 멈춰요. 그리고 주인을 봅니다. 너 다시 한번 가면 마친다. 딱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양이 돌아옵니다. 그냥 그런 양이 목자를 보고 계속 가면 그냥 휙 던져버려요. 돌을. 그러면 이렇게 이마박 한 대 맞고 양이 그래서 다시 주인한테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100마리 양을 길러요. 100마리 양. 100마리 이상 되면 보조 목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건사하기가 쉽지 않고 아니면 이제 그 개가 한 2-3마리가 있어서 양무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이 혼자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찾을 수 없어요. 목자만 알고 있어요. 거기 어디에 물이 있다, 어디에 풀이 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짐승이 나타나면 양은 공격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야, 여러분 그 사슴 있죠, 사슴. 그 비단뱀이 사슴 먹으려고 사슴을 탁 해가지고 이게 사슴을 탁 허리를 탁 휘감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슴이 그 뿔로다가 이게 비단뱀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사슴을 먹어요. 먹을 때 뿔을 이제 일단은 그게 휙 감기면 감겨요. 아, 나는 너한테 졌다 하는 식으로 탁 넘어져가지고 감겨요. 허리를 감고 그거 이제 먹으려고 입을 쫙 벌려요. 비단뱀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딱 먹을 때 이 뿔 있잖아요. 뿔을 딱 통과한 뿔을 확 채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비단뱀 입을 찢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단뱀이 막 고통스러워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 찢어져요. 끝끝내 찢어버려요. 야, 사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야, 근데 그 사슴 뿔로다가 사람 창자 뚫어요. 그래서 뿌리는 짐승은 함부로 대들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미국 그 농부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멜빵 바지에다가 청바지 이렇게 입잖아요. 그 청바지 입고 그 앞에 청바지도 두꺼운데 앞에다가 이렇게 그 앞치마를 하는데 그 두꺼운 가죽된 앞치마를 해요. 그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와, 사슴이 그 뿔로다가 비단뱀 입을 찢어버리는데 그 비단뱀은 살기 쉽지 않겠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비단뱀이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양은 뿔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니 그냥 뭐 늑대 나타나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목자가 있으면 다 지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 양 한 마리가 목자의 눈을 피해서 지 멋대로 간 거예요. 지 멋대로 가가지고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제 동굴이 많은데 그 동굴 그 들이든지 산이든지 거기에 동굴에 이제 양 100마리 정도 누울 수 있는데 놓고 다 숫자를 세봅니다. 한 마리가 모자란 거야. 이게 아주 곤란하죠. 한 20년 전에 우리가 제주도 갔는데 우리 김성훈이를 거기 제주도에 거기다 남겨놓고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당연히 있겠거니.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맹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포항에서 그 삼척 쪽으로 오시는데 휴게소를 들렸어요. 다 이제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휴게소에 가면 뭘 먹습니까? 이제 그 과자니 뭐니 이게 먹잖아요. 근데 이제 안 보이니까 다 탔겠거니 하고 1시간 반 왔는데 한 분 목사님 안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 가이드가 아무리 세봐도 한 명이 모자라. 그래서 차를 세우라 그런 거예요. 그 준고속도로인데 차를 세워봐라. 근데 그 사모님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모님은 눈을 뜨고 있는 여자 아니에요. 목사님은 안 보이지만 사모님은 눈을 뜨고 있는데 남편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우리 남편 저 뒤에 없네. 그래서요 1시간 반 다시 내려간 거야. 그 휴게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기둥 붙잡고 거기서 찬송하고 있더래요. 주는 날 아니 그거는 안 보이니까 그런다 치지만 눈 뜨고 있는 사모님은 자기 남편은 챙겨야지.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김성훈이는 이제 거기다 그냥 내팽개치고 우리가 그때 40분 정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가서 잃어버린 아들 찾아가지고 왔는데 자 하여튼든지 간에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양을 우리에다 넣는 시간이 보통 오후 3, 4시 정도 됩니다. 아직도 해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이제 돌 굴에다 집어넣고 돌 아구를 다시 다 막아버려요. 못 나오고 못 들어가게. 짐승이 그러니까 양을 해칠 만한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굴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왔던 길이 몇 킬로가 되든지 몇십 킬로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길을 왔던 길을 쭉 찾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양 이름이 베냐민 양이면 베냐민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양이 청각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 그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를 똑같은 우리가 듣기엔 똑같은데 그 파장이 틀린 걸 알아요. 응? 목자 그 피리 소리가 그 똑같아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똑같은데 그 파장이 조금 틀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참 청각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자기 목자가 베냐민 이렇게 부르면 그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 여기 있다 나 찾아라 하고 거기서 울어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이요 작은 양이 아니에요. 아주 큰 어미양이에요. 큰 어미양이어서 작은 양이면 이렇게 가슴에 안고 오는데 큰 양이어서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찾았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길 잃은 양을 찾아 오신 인류의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시작과 끝이 뭐냐? 어린 양을 찾아서 온 거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시작의 시작점서부터 인류 시작의 마지막 종점까지 주님은 뭘 하시느냐? 99마리 양은 집에 두고 외부로부터 어떤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 사방천지를 다니며 그 양을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드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경건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귀하게 여기지만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 있는 양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양들 그 한 마리 양에게 오늘도 수없이 목자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보다 회개하는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하고 하늘에 황금종이 울리게 한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동일한 사랑으로 다 사랑하고 온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 여기 김용호 목사의 목회는 오늘 순양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백성들만 이끌고 가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책임이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쪽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만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처럼 와봐라 이거예요. 와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찾는 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리고는 나무 그늘 속에 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끝내 찾아가셔요. 끝끝내. 그리고는 그 두 부부의 죄악을 가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찾아서 그 말 안 듣는 그놈의 양을 후려치고 그냥 뺨때기 후려가지고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양을 참 힘들었지, 두려웠지. 그리고는 그 양을 어깨에 탁 메고 그리고는 이제 99마리가 숨어있는 그 굴을 향하여 가신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은 찾고야 만다는 거예요. 자, 목자가 제가 한 3시에서 5시 정도 그 굴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저녁이 어둑어둑해집니다. 좀 있으면 해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왔던 길이 양을 이렇게 끌고 하루 종일 온 거리가 8km 정도가 됩니다. 8km 정도 되는데 낮에 눈이 밝고 환한 데는 괜찮지만 밤에 깜깜해지면 아무리 눈이 0.4.0이라도 밤에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가다가 돌불에 탁 걸립니다. 여러분,
야, 돌불에 탁 걸려서 엄지발가락 깨져보세요. 진짜 핫딱지 나지. 내 이놈의 새끼 만나기만 해봐라. 아, 그냥 반 죽여버린다 내가. 독이 막 받쳐. 독이 막 받친다고. 또 그건 괜찮아. 어떻게 가다가 가시덤불로 확 들어갔어. 그래서 전신이 막 찢겨요. 그 가시에서 막 아이씨 내가 그냥 이거 진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좋아. 그건 괜찮아. 이제 좀 더 가다가 너무 어둑해가지고 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헛발 뛰어가지고 2, 3m 때르륵 때 굴려가지고 계곡에 딱 처박혔어. 아이씨 도저히 안 해. 나 안 해. 다 팽개친다. 그리고 그냥 지팡이 막 대고 다 팽개치고 그냥 그러다가 나 아니면 걔 죽는데. 그리고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목자가 벌건 대낮에 찾는 게 아니라 어두운 밤, 이 밤은 사단이 역사하는 밤이에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밤이야. 야, 제가요 늑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늑대는 참 무섭습니다. 늑대가 27km 밖에서 그 누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 그 누가 이렇게 가다가 나무에 이렇게 탁 찢겼어요. 그래서 그 피가 나무에 붙었어. 그 피가 피 냄새를 풍겨요. 그러면 늑대가 이 냄새를 맡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누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아. 그래서 뭐야 10마리만 모이면 그 누를 죽여가는 거야. 야, 진짜 동물의 세계가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가 봤어요. 몽골에서 양 한 마리 값은 7만 원. 뉴질랜드에서는 더 기가 막힙니다. 2만 원. 어미양 7, 80kg 나가는 게 2만 원. 뉴질랜드. 야, 뉴질랜드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양 한 마리 얼마 하겠어? 거기는 주로 기르는 게 양인데 가치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양 한 마리 한 35만 원? 지금은 좀 더 올라갔을라나요? 그런 35만 원짜리에 내 목숨을 걸어? 내가 피를 흘려? 내가 가시에 찔려?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발이 깨져? 아니 발 헛디뎌가지고 그냥 2, 3m 굴러 떨어져가지고 전체 몸이 다 상해? 그럴 수 없다 이거야. 그까지 양 죽든지 살든지. 그까지 3만 원짜리 때문에 15만 원짜리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 아니 35만 원짜리 양 한 마리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 난 못하겠다 이거야. 여러분, 그 양이 아니라고. 그게 사람이라고. 사람. 그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이라. 양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사람이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 이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떠하냐? 온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유보다 더 값이 비싸다. 응?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 목숨이다. 제가 대선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어린이날인데 저는 무슨 이렇게 기념식 날 되는 날 어디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기념식 되는 날 어디 가면 미쳐버려. 사람이 너무 많아. 서울 인간들은 어디 갈 데도 없어. 어디서 뭐 벚꽃 축제한테 다 거기 가. 어린이날 다 어린이 대공원 와. 그 내가 애들이 막 성찬이가 아빠 우리 어디 안 가요? 어디 안 가요? 안 간다. 오늘은 집에서 푹 쉰다. 어린이날 어디 가는 놈은 진짜 미련하고 바보 멍충이다. 그런데 집사님이 전화 온 거야. 전재 집사님. 목사님 오늘 어린날인데 애들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는 성도한테는 직설이 못해. 예, 가야죠. 그래서 1차 봉구차로 딱 내려줬어요.
2차 태우러 갔다 왔는데 집사님 아기가 없어진 거야. 그 양이면 찾겠어요? 안 찾아. 사람이나 찾은 거야. 야, 김선혜 사모, 김요 장장 몇 시간 찾았는 줄 알아요? 6시간 40분 찾았어. 제가요, 어린이 대공원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아는 거야. 어린이 대공원 몇 바퀴 돌았냐?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걸려요. 3바퀴 반 돌았어. 자꾸 찾았어.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손 끌고 가가지고 미아 보호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와, 나는 그 아빠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빠가 교회도 안 다녔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목사 보면 어떡하겠어? 막 이랬을 텐데, 어디 있겠죠? 충청도 사람이라 어디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보고 그래. 어디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참, 내가. 그 아빠 얼굴을 보는데, 와, 너무 황당하잖아요. 에? 어디 있겠죠? 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침내 찾고 찾는다. 세례 요한은 자기 2 제자를 보냅니다. 왜? 목자이신,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베드로 배에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빌립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든 길이 고난의 길,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만 진짜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생명은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포함한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 밤에 목자가 그 양 안 찾으면 죽어요. 그 양을 찾은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려고 온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에게 붙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공유하도록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같이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생명의 법이 작동됩니다.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된다. 예수께 붙으면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 김선혜 사모가 핸드폰을 잘 만질지 몰라가지고 요 시간대만 되면 저게 울어요. 그게 시간 알람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작동되는 거야. 띠띠띠띠띠 일어나 띠띠띠띠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으면 생명의 법이 작동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이로써 우리는 구원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여기에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잃어버리기 전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이젠 목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목자 일을 해야 돼요. 목사나 목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목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가서 목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 김석균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그래요. 왜 선생님 되셨습니까? 애들 전도하려고. 우리 친구 이의수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네 반 애들은 전부 종교라는 다 기독교야. 그때는 60명씩 가르쳤어요. 60명 다 와. 그냥 그 학교 그 교회 다 와. 야, 내일 교회에서 만나자. 예. 안 오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냥 그 교회는 유치부도 한두 명, 1학년도 한두 명, 2학년도 한두 명, 4학년도 한두 명, 5학년도 한두 명, 6학년만 60명. 다 와. 그 엄마 중에 불교인이 없겠고 천주교인 없겠고 이단 소속된 사람 없겠어요? 다 와. 근데 다 오는. 왜? 내 사명. 그 교회 오라는 소리를 안 해. 그냥 내일 교회 몇 시까지 와야 된다.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요. 다 와. 그래서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60명 이제 중등부 올렸어요. 걔네들이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또 6학년 또 담임에 60명 맡아. 나중에 40명 됐잖아. 또 해서 다 올려. 그래서 자동적으로 중고등부가 되는 거야. 교회가. 이야, 멋있더라고. 근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더러 가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자의 버릇, 습관이 뭐냐? 양 찾는 게 버릇이에요. 아, 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나도 그 양을 위해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제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쟤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도덕 선생님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 그렇다고. 깔깔거려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다고.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시집도 안 갔는데 지금 이제 40 됐어요. 시집도 안 갔는데 양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어린 양이라니까 더 좋아해. 근데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아 나는 불교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언젠가는 교회 문턱을 밟을 줄 믿습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든지. 응?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김용호 목사가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하나님께로 드리려고. 베드로도 완전히 실패한 신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면서 양무리들을 먹이고 양무리들을 치고 양무리를 먹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목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이 내 삶에 있으면 그 양을 찾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라. 1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니라. 예. 자, 기독교 그 전문 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뒷문을 막아라. 예. 책 이름이 뒷문을 막아라. 그 교회가 전도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교회예요. 1년에 얼마를 전도하느냐. 예, 그 책에 의하면은 10,000명 이상 전도를 해요. 근데 그 교회 성도가 1,000명이거든. 그러면 1년에 10,000명 전도했으니까 11,000명 돼야 되는데 1년 지나는데도 또 10,000명이야. 왜 그런가?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앞문으로 와가지고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책을 쓴 거야. 제발 뒷문 좀 막아라. 빠져나가는 문이 없도록 하라. 그 교회가 그 10,000명 전도해서 1명도 안 빠져나갔으면요, 지금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거의 한 8년 됐는데 28만 명 되는 거예요. 여의도순 복음교회 저리 가라지. 여러분, 믿다가 실족한 분도 권면해서 다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택하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연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연이, 하늘을 나는 연이 실에 묶여져 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 실에 끊겨져 보세요. 천하의 추한 연이 되는 거예요. 욕 같네. 예. 추한 연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에 묶여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연줄이 묶여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누구한테 두느냐? 사람에게 둡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온 천하 만유 다 귀한데, 그것 하나님 주신 만유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당신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마음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살인자 가인을 찾아가셔서 책망하고 회초리를 든 게 아니라 그에게 용서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을 끊어버리고, 돈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을 끊어버리고, 세상적 명예가 높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을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양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뤄지는 것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 한국의
귀화한 일본 선수 가운데 허미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허미미라고 하는 선수는요, 일본 중앙 유도 선수권에서 우승해서 일본의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와사다 대학에 입학했어요.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일본에서 얘가 일본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메달을 딸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유미미, 너는 한국에 가서 한국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국적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예? 경북 체육회 유도팀에 들어가서 선수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국가에서 허미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저를 부르십니까? 가서 보니까 너는 국가 독립 유공자 허석의 후손이다. 여러분, 국가 유공자가 일본 선수로 뛰어서 일본을 빛내겠으면 어쩔 뻔 봤어요. 뭐 그래도 뭐 그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2025년도인가요? 그때 가서 자기가 금메달을 땄어. 정말 대한민국 영광을 빛내겠다. 지금 국가유도 선수권에서 1차로 우승을 했고 2차도 우승해야 아마 대한민국 선수로 뛸 수 있나 봐요. 이 허밈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에 잃어버린 양이지. 이렇게 와가지고 선수권 돼가지고 자기 조상이 그렇게 대한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런 어르신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하나님 뜻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는가 잘 보세요. 그를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드리고, 그도 하나님 시민권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영광의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때문에 하늘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가 우리 삶 속에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양떼를 만나지게 될 때 그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